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제가 전청에서 특강을 한 지가 한 16년 된 것 같아요. 아까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11년 전에 인덕원, 그때는 4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홀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인덕원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가 되고요. 또 오랫동안 우리 전청을 섬겨 주시는 귀한 그 일꾼 형제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젊을 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전청에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들었던 4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 강사 형제님하고 제가 그 존 쿠리안 형제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소통한 건 아닌데 오늘 제가 특강 주제로 또 주제의 말씀으로 삼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알다시피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 염려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취업도 해야 되고 살 집도 구해야 되고 당장에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냈던 청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가 저희들이 청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40년 전보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많은 지식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과거보다는 모든 것들이 발전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모임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청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1년에 2번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염려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염려에 대한 그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염려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생기죠. 지금 염려에 대한 그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아마 내일도 생기고 또 다음 달에도 생기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염려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염려가 노크해서 믿음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 솔루션을 저에게 줬어요. 염려가 노크해서 믿음으로 나가보니 거기에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앞 시간에 제가 1시간 일찍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이 이 말씀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 계명이고 황금률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이 말씀대로 믿음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5장에서부터 쭉 보면 복 입는 사람에 대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고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가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서울에 있죠. 롯데타워. 그 몇 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 없으시니까 123층에 525m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바이에 있죠. 두바이에 블루즈 하이파라는 그 빌딩인데 무려 163층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828m래요. 그런데 그 모래바닥에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모래 위에 있어요. 어떻게 그 모래 위에 828m 높이에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기초에 있었습니다. 깊이를 50m를 파고 거기에 1.5m 둘레의 파일을 박은 거예요. 그 기초 공사만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는 기초 공사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아는 바를 행할 때 그 기초가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 성도들에게 영성 훈련은 말씀 훈련인데, 말씀 훈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 암송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절씩 요절을 암송합니다. 80대 노성도님들로부터 어린 5세, 6세 어린이들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져서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앞에 5장에서 이 7장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그 기초를 튼튼히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초를 보면 그 집의 모양과 저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기초 공사를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 안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를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모래바닥일 수 있어요. 다시 기초 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 기초 공사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 같아요. 이 빌 게이츠는 미래는 속도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괴테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미래를 예견하고 오래전에 빌 게이츠는 최근 근대의 사람이지만 오늘날의 사람이지만 이 괴테는 과거에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 시절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얼마 전에 양궁 시합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이 사람은 반드시 우승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 왜 그러느냐? 자기의 관역에다 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관역에다 쏜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이 반환점이 있죠. 42.19km를 돌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반환점을 돌아서 꼬린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반환점에서 잘못 돌아온 거예요. 왜 잘못 돌았냐면 앞에 그 칸보이를 하는 그 오토바이 안내원이 그 반환점을 잘못 알고 엉뚱한 반환점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이건 참 하나의 그 실례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제 출발하는 여기에 계신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방향 설정을 얼마만큼 잘 하고 가느냐.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 것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또 이러한 그 굉장히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이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많은 앞선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이럴 때 아까 그 결혼 상담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기초 공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이러한 곳에 취업하려고 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인지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물론 지역교회에서 앞선 장로 형제님들이나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와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힘들죠. 귀찮고 또 힘이 들으니까 지치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 교회에서 많은 부분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또 찬양이나 봉사나 많은 그 수고와 헌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이 기초를 닦는 영적인 영성을 그 연마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26년도 제가 극동방송에 오랫동안 이렇게 울산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함께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이러한 금년의 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게 26년도 표의 말씀이에요. 이곳이 산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서 내려갈 때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똑같은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다면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나냐? 여기 홍수, 창수가 큰 물인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 나간다. 미국에 가면 이 토네이도가 겁나게 불죠. 미국 사람들은 나무로다가 집을 많이 지어요. 건축 자재가 싸고 또 레미콘을 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처럼 레미콘 공장이 도시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1시간 내면 레미콘을 갖고 올 수 있지만 미국은 레미콘을 한번 실어 오려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오는 동안에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오면은 그 나무 집이 빨리 지을 수 있고 값싸게 지을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집보다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오면은 콘크리트 집은 멀쩡한데 나무 집은 쓸려 나가는 거야. 그 토네이도, 큰 물, 비, 바람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저희들만큼 산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까? 내님은 어디에 계실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대도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는 역경과 시련과 염려, 근심, 걱정, 생각지 못했던 많은 시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쉽게 지을 수 있고 빨리 지을 수 있고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바위를 평탄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그렇게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오게 될 그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낮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이 교만인데, 그것이 높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이 시련과 바람의 강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님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 한국 제가 오면서 이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중복 옷이 이 스님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 불교 신자인가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탄의 소리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교회에 권사 직분을 갖고 장로 직분을 갖고 그런 분들이 TV에 이렇게 나와서 그분이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참 민망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다. 마지막 이 시대,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한국 모임뿐만이 아니라 또 미래의 한국 이 기독교 교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극동방송 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 하나,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 인생이 지금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큰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끝없이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르단 광야를 가봤는데, 정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사막, 모래 그 바닥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기 충전합니다. 사기 충천하죠. 이 캠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영적인 무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들은 이 말씀이라도 이제 바로 즉시 행하는, 그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것이 단단해지고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나는 믿음대로 행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직장이 없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제가 면접 보는 데 가서도 그 면접관에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면접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고 연락하겠다고.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물론 지혜롭지 못한 거였지만 그때 당시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비근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나는 무엇인가? 마음의 공허함이, 허무감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모임을 떠나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독, 영적인 이 낙심.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어도 그 가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머리 위에 새들이 지나다녀요. 성경에서 이 새는 안 좋은 동물이죠.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내가 임의로 못 지나다니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과 또 생각지 못한 사단적인 마음이,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를 녹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요즘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죠. 여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울산은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급여 차이가 너무 나요. 울산에는.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같은 모임 안에 다 대기업 다니고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형제들만 이 소기업에 근무하니까 이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의 스승이신, 영적인 스승이신 형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업체에 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회사를 찾아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채용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빼내셔서 세계적인 기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일을 배우고 훈련을 해서 세상적인 어떤 사업이나 또 세상적인 재물이나 이것보다도 그곳에서 배운 것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동역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또 미래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밀턴 P. 레비라고 레이 지파의 자손들이 운영하는 그 미국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성서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한 걸음 발을 떼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열어주셔서 그러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사막에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물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 물고기들이 땅속 깊은 곳에 습한 곳에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고기들이 기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금방 햇빛이 들어서 강이 마르고 그러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계적인 건물도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기초가 생겨지는 것이다. 무엇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묻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말렉에게 노획한 그 좋은 짐승과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것을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명이 안 통하는 것이죠.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라. 여러분들이 예로, 아멘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게 해주시고, 듣는 신앙을 넘어 행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폭풍이 불고 거센 창수가 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 젊은 날, 값지고 값진 이 청춘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청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 계속 역사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곳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